이제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성령의 주관 또 인도하심을 조차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457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바로 옆에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명랑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가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성도의 또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이제 12월을 맞았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또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곳곳에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결코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거리낌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조국을 향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금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청교도의 신앙 교회로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우리 어르신들 그 남은 생에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조한진 전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신앙을 분명히 하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35면입니다. 구약 성경 1235면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뭇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제1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주어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또 차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건강 또 유의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기도를 해주셔서 이제 수술 잘 받았습니다. 수술 경과는 이제 월요일에 다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서 그때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분간 오른팔을 잘 사용하기 힘들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에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장 재미있었고 또 가장 또 멋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그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라고 많이 참 퀴즈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늘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름들이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고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벨론을 해서 이렇게 개명이 되었지만 끝까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에 엘 또는 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이런 단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 누구이신가 이런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네 사람의 그 이름만 보더라도 이 네 사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지를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그 벨드사살이란 뜻은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벨은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 중의 하나입니다. 또 사드락은 달의 신의 명령이다라는 또 뜻이 있고, 또 메삭은 달의 신 아쿠아 같은 자 누구인가 또 그런 뜻이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신하이다. 또 느고도 또한 그 바벨론 신 중에 한 우상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려진 이유는 아마 오늘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분들은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오늘 쓰여진 그 다니엘서 3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갈대아 방언 중에 하나인 아람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즉 느부갓네살 왕위에 오른 지 약 18년 정도 된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약 15세가량의 포로로 붙잡혀 왔다고 계산해 본다면 이 당시 이들은 약 30대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20여 년 가까이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살아왔던 날보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변한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하고 또 단단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배우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들의 믿음은 변함없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 그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더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등의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가나안 입성 바로 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부모와 형제, 많은 친척들이 죽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는 이름을 바꾸게 하고 또 바벨론의 문화를 강제로 공부하게 하고 또 하나님 없는 우상나라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약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했지만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바벨론의 문화 속으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에 없었던 그런 재앙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한 10달 동안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20년간 포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길래 이랬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씩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 도와주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보면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구해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구해주시지 않으시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바로 단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처음 신앙이 생기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또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 나중에 바로 본격적으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또 쉽지가 않고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믿음은 전도사인 저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보면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도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후에 또 바로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잡혔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구해 주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했어야 하는 사도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순교해 있는지 아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몇 분 제 주위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더 살아서 봉사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치유받기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의 삶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6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웨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았고 기적을 알았지만은 16년이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에 또 많은 기적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오랜 인생 경험을 가지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아마 은혜와 또 기적의 체험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오늘날도 감사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금 형편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느끼시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패와 타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에 일어날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많은 방향으로 미국에 갈지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니엘 또한 그 세 친구의 그 믿음이 오늘날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348장 1절하고 4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거듭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식당 실내 그 운영이 중단되어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운영이 된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되도록이면은 날씨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다니시지 마시고요. 이번 겨울 잘 믿음 안에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이번 주에 수령하고 또 접종한다고 합니다. 의료진들과 또 소방서에 있는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접종이 되어지고 우리 노인 및 일반인들에게는 아마 내년쯤에 이렇게 접종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백신들이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그래도 이번 겨울 지나고 나서는 또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잘 또 믿음 안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대통령 지금 선거로 인해서 너무 가짜 뉴스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의 46대 대통령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일 선거인단 투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뉴스들이 진행이 되면서 참 특별히 우리 한인 노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다니엘서 지금 묵상하고 있고요.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이렇게 또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꼭 하루에 2번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주일 예배는 이제 다음 주에 드리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 25일 날. 그래서 수요 예배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쉬고요. 그 대신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성탄절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계속해서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같이 또 연락 이렇게 또 안에서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선사님 이제 이 어깨 수술을 하셔서 그래서 참 불편한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렇게 설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6장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푸른 겨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힘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2월 또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 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또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백신을 통해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이 미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과 또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 복음의 확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각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 하나님 그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남은 생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생애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와 또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또한 소망하며 또 헌신했던 그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